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믿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질병 치유가 아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아무 조건도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또 그 믿음을 근거로 치유를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에 대한 신뢰,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제로 고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죠. 인격적이란 말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의사가 당신의 이 병은 수술을 받으면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수술대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것이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좀 신뢰가 안 간다. 그런 사람은 이제 더 큰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소문을 알아보고 잘한다는 그런 의사를 찾아가죠. 어쨌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그런 그걸 이제 인격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나를 맡기는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의심하도록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더 심하게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방해를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는 이제 중풍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은 뇌혈관 장애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이제 반신불수나 또 언어 장애가 오는 그런 병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를 치유한 이 사건을 이제 마가복음 2장이나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는 그 지붕을 뚫은 사건을 크게 안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그 내용은 이렇게 뺐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방해들이 있죠. 첫 번째 1차적인 방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고요. 2차적인 방해는 지붕을 뜯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해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많은 의논이 있었고 또 서로 논쟁이 있었겠죠.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켜달라 그래도 비켜주지도 않아요. 전부 다 자기들만 예수님을 더 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강제로 피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서로 상의하다가 야, 지붕으로 올라가서 달아내려보자. 올라가 보니까 또 이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남의 지붕인데 이거 뜯어도 되는 거야? 뜯었다가 나중에 어떤 무슨 욕을 먹으려고 서로 논쟁을 했겠죠. 야, 그럼 우리가 다시 고쳐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린 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을 뚫고 어쨌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구냐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적어도 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올 때, 또 마가복음에서 지붕에서 달아내렸다 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렇게 들것에다가 들고 적어도 4사람 이상이 이 환자 하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것은 오늘날 세대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기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이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사람들이 소리 질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게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본성이죠. 기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믿지 어떻게 그냥 믿느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반대예요. 기적을 보여줘야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여줘야 믿는다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정말이네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아, 그거 어떡하다, 뭐 일어나려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어쩌다 그렇게 되려니까 된 거지. 기적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의 중심에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인격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고 뭘 결정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적을 봐도 그 기적 자체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온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 벌떡 일어나서 내가 건강하게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온 것이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이 사람이 좀 건강하게 일어나서 우리하고 같이 좀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 중풍병을 일으킨 죄의 문제가 그 뿌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신체적인 기능이 마비되는 병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뭐 아프다, 왜 갑자기 아파 이러죠. 근데 사실은 그게 갑자기 아픈 게 아니에요. 쭉 이렇게 누적되어 오다가 그 순간에 이렇게 쓰러진 거죠. 중풍병이 뭐 건강하다 갑자기 온 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계속 몸에 누적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뭐 선천성이다, 요즘에 특히 뭐 운동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건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뿌리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콩을 하나를 심으면 가을에 이제 콩이 열매가 많이 맺죠. 그러나 그 콩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계속해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것은 콩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콩인 거예요. 콩으로 창조가 되는데 지금 팥이 되는 건 없단 말이죠. 뿌리가 결국은 콩이라는 뿌리라는 거죠. 오랜 역사 동안에 어떤 기후나 토질에 의해서 뭐 크기가 작아지거나 크거나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콩이라는 그 본질 자체는 바뀌지를 않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크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어떤 뿌리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지만 또 이렇게 각 민족마다 또 가문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또 다르고요. 사투리가 이제 지역마다 다 틀리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뭐 강원도 사투리 다 다르죠. 그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게 아주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서 이게 젖어온 거죠. 삶에서 젖어온 거죠. 저희가 이제 애들 어릴 때부터 저희가 충남에서 살았어요. 애들이 이렇게 꼬마 때 5-6살짜리 꼬마 때 이제 집에 가면 얘들이 이제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귀여워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해서 둘이서 서로 막,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저희는 집이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이제 큰아빠나 뭐들이 이렇게 보고서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 충청도 사투리를 막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잖아요. 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살아온 그 환경과 배경에서 그런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습득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젖어온 것이죠. 그런 근성들이 하루아침에 확 안 바뀝니다. 제 동생이 이제 전라도 쪽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충청도로 이렇게 이제 단독 목회를 나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를 보고서 형님 충청도 답답해 죽겠어요. 전라도는 한마디 딱 하면 그 자리에서 예스 노가 분명한데 이 충청도 사람들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답을 예스인지 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충청도를 조금 더 먼저 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너 충청도서 목회하려면은
네가 먼저 충청도 사람이 되라. 그래야 적응이 가능하다.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이 이 충청도 지역에 이제 좀 처음에 이렇게 강사로 오신 분들은 엄청 답답해합니다. 뭐 이거는 아멘도 안 하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웃겨도 웃지도 않지. 그러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른 데서 막 아멘 할렐루야 뭐 깔깔대고 웃고 막 그렇게 재밌게 이게 인도를 하다가 이 충청도 오니까 이게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뭐. 근데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열심히 웃어라 그런다고 웃습니까? 그게 기질이란 말이죠. 이게 그 지역에서 그냥 젖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을 해야만 은혜 받는 거 아니고 아멘 안 하고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게 충청도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안 해도 저는 별로 그렇게 서운하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다 은혜는 받으니까요. 뭐 싫어해도 싫다 소리도 안 하죠.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바로바로 막 들여대고 나 당신 싫다 막 이러면 참 힘든 건데, 싫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싫어하는지 좋은지 모르니까 그냥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좀 뿌리 얘기하다가 곁길로 갔는데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은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이 영적인 뿌리를 찾지 못하고 단순하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나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타난 문제만 알고 있죠. 이 중풍병자도 중풍병으로 쓰러진 이 문제만 알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 걸렸다는 것만 알지, 이게 왜 걸렸는지, 그 뿌리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적인 뿌리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뿌리를 모르고 그냥 해결한다 그러면 그 뿌리에서 다시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영적인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만 해결하십니다. 뿌리를 놔둔 채 이제 위에만 잘라내면 계속해서 또 다른 가지가 뿌리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영적인 뿌리가 있는데, 잘못된 어떤 뿌리가 있는데 어떤 문제만 해결하고 뭐 어떤 질병만 이제 고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뿌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기 쉽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러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뿌리를 제거하면 육신의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것이죠. 또 해결받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하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책망을 하시면서 던진 질문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말로 하는 건 둘 다 쉬워요. 말로 하는 건 둘 다 쉬운데 지금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의 그 의미가 뭡니까? 겉으로 나타난 이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과 그 사람의 영적인 죄까지 해결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어느 게 쉽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이 중풍병 고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왜 했는지 아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 어려운 걸 내가 왜 했는지 아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능, 이게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권능이죠. 우리는 그런 권능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권능이 죄 사하는 권능. 그냥 그 중풍병만 고쳐주는 거, 그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운 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주려고 이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죄를 사하는 권능, 죄를 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만 해결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마비시키는 중풍병과 같은 그런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질병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발이 묶여 있는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일으킨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가지고 많이 매달립니다. 결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 그 뿌리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만 해결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